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속에 바울 속에요. 내가요 바울이에요. 네. 그 자신의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아들 그러면 설명하고 있나? 말씀이에요, 말씀. 바울이 말씀으로 바로 선 어머니가 없었다면, 예, 바울이 말씀 앞에 바로 선이라 그랬네. 말씀으로, 네네, 예, 말씀으로도 되겠네요. 바울이 말씀으로 바로 선 어머니가 없었다면 예정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유대교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과 행함을 통한 구원에서 말씀을 통한 구원으로 바울이 설득된 것으로 보입니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것을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이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복음이 시작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교와 혼합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는 바로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승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어머니가 말씀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바울이 그 부르심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벗어났나요? 이를 이해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공감하는 사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사람이라. 이를 공감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바로 세상에 성육신하셔 인간으로서 삶을 살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승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회심하게 만들었다. 이는 바울의 어머니가 말씀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바울이 그 부르심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내용일 수 있겠네요. 여러분에게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조금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강권적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강권적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바울을 향하여 세운 그 뜻으로 바울을 부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나타냈습니다. 다메섹에서요.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다시 바울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이 시대에는요. 성육신하신 그 육체를 입었던 과거 유대의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것이 더 나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와 같은 회심의 역사는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납니다. 다만 무딘 감각으로 이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다메섹 사건과 같은 내용이요,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바울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는 분명 바울과 같은 회심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만약 내가 그 복음을 전한다면 이방들 안에 그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자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이건 뭐예요? 바울에게는 수동이죠. 수동.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바울이 응한 거거든요. 순종하였고 이 능동이죠.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그 사명에 따른 거룩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사명으로 나는 즉시 추가하지 않았다. 혈과 육을. 하나님의 이적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곧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인간의 그 혈과 육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 자신이 인간의 혈과 육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족이나 스승 또는 기타 바울과 관계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인 혈과 육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인간 지식, 바울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가말레알 문화에서 공부도 했으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지식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에 도움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꽉 눌러버린 거예요. 다 그냥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큰 그 단어를 잡는 게 공부라 그래요. 큰 단어. 모든 것을 함의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잡는 게 공부라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 큰 단어를 찾아다녀요. 큰 단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큰 단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는 제가 잡은 큰 단어는 그 있음이에요. 있음. 이는 영적 확신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만난 후로는 육신에 얽매인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혈과 육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이 혈과 육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혈과 육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 확신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대면하고 만난 후로는 육신에 얽매인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새로운 물질이 변하여 마치 물질이 화학적 변화를 거쳐 새로운 물질이 된 것과 같은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모습입니다. 밑에 또 설명이 나오네요. 이같이 사람이 바뀌면 그 마음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뜻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로는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복음서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제가 볼 때에는 마음을 바꿔라입니다.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삶은 그 목적과 의미가 혈과 육에 유익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소명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보여준 주님의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요.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도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삶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